2주 전부터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제를 세움교회가 주일 예배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안식일과 예배에 대하여,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도의 교제와 조별 모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실 때에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38절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37절에서는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하고 38절에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이러한 얼굴 모습, 또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의 그 어려움, 이러한 것이 연상이 되는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분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나,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로 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큰 어려움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앞으로 정죄받고 죽게 될 일, 핍박자들에게 고통을 받을 일, 또 죽음의 공포,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할 일,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견디며 느끼는 일, 이러한 것이 그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진노, 이게 얼마나 큽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 죄들의 모음, 이것을 예수님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그 마음은 정말로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하시는지요? 그 힘든 마음을 해결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힘든 일이 있으면 보니까 많이 먹는 편이더라고요. 단 것을 먹는 편이고, 그리고 산책을 하며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운동을 하기 전과 운동을 하며 집중해서 한두 시간 이렇게 잊어버린 후에 이 사건을 바라보면 다른 시각과 다른 마음이 됩니다. 또 이렇게 잠을 많이 자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로 힘들면 이렇게 무엇을 먹고 싶은 마음도, 이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마음도, 이렇게 잠도 오지 않지요. 어떤 불면증에 빠지고 이러한 혼란의 이 생각 저 생각 속에 빠지는 이러한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방법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짓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최고의 방법을 찾버리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지만 마지막에는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면서 아무도 의식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만 독대하여 자신의 마음을
모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될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 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숨은 뜻까지도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일치됨을 알 때 격려받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길도 주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39절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라고 나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간절함과 낮아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시는 모습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기도 모습에서 강하게 묻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자녀처럼 바짝 낮아지시고 엎드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함, 높아짐,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버려야만 우리의 높아짐과 교만함 속에 있으면 우리의 숨은 생각을 우리가 살피지 않습니다.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으며 기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자는 기도를 깊이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 쉽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39절 중간부터 보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지요?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올바른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기도 내용이 하나님 편에 선 기도 내용인가, 이걸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뜻을 추구하는 기도인지 살펴야 합니다. 무속과 같은 저급한 종교들은 기도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틀린 방법으로 획득한 돈의 헌금을 거부하는 편입니다.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번 돈을 교회에 헌금할 때 교회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무당들은 구슬하러 올 때
구슬하러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굿값을 많이 주면은 이것을 위해 굿을 버립니다. 그러면 잡신이 굿을 크게 하면 이거에 응답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속과 같은 종교에는 이러한 진리, 그리고 진정한 사랑, 지혜, 이러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든 달성하고 싶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무속과 같은 우상 숭배의 잘못된 종교가 나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일반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우리의 원함, 바람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금식 기도까지 한다든지 작정 기도까지 하며 자신의 정성이 들어가면 이제 자기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반 섭리 가운데 몇 개는 응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금식과 작정 기도를 하면, 철야 기도를 하면,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잘못된 종교적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진리와 사랑의 종교입니다. 유일하게 참된 종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정성껏 많이 하는 것도 보시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가, 또 이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으로 자신이 죽지 않고도 택하신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면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불가능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잔을 피하게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진리의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여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에 맞는 방법을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도깨비가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거인처럼 무엇이든 들어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들은 이방 종교에 있는 허튼 소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겠지만 기도는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거룩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피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과 욕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나의 바람과 욕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그나마 이러한 것을 의식하며 일상의 삶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바람과 욕구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그대로 놓아두면 자신의 바람과 욕구에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 무속과 같은 저급한 종교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성경에 충실하지 않으면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한국 사람은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신앙생활도 한국 신자처럼 열심히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외국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주일날 오전 11시 설교하고 오후 2시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하고 새벽 기도회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교한다고 하면 놀랍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더 놀라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한국 목사님들, 너희 이거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땐 금요일이면 교회에서 금요 철야기도 했습니다. 철야기도 한다고 하면서 교회당 장의자에서 잠을 많이 잤죠. 그럼 그때는 토요일, 일요일도 새벽기도 있었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와서 깨워줍니다. 그러면 또 부끄러우니까 새벽기도까지 참여하는데 새벽기도에도 내졸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추억이면서 또 약하나마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은 무언가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 비록 유치하더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키워주신다. 또 이러한 마음이 지금도 풍성하게 있습니다. 유치하나마 우리의 바람과 욕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서너 살 된 아이가 부모와 할아버지가 전능한 존재인 줄 알고 무언가를 사달라고 하고 아이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면 와서 하소연하는 모습, 이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이것을 들어주려고 하고 그의 편에 서서 그를 옹호하지요. 아이들은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런 면이 있는 것이죠. 우리 집 아이들, 제가 어렸을 때 밖에서 1,000원, 2,000원, 그때는 돈도 없어서 1,000원, 2,000원 과자 사갖고 왔습니다. 그럼 문 앞에서 아이들이 통통 뜁니다. 이 통통 뛰는 높이가 나이에 따라 정해져요. 3살, 4살 때가 가장 높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잘 안 뛰어요. 잘 안 뛰어요. 제가 그때 여러 사람에게 표현했어요. 인생에서 1,000원, 2,000원으로 맛볼 수 있는 것 중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냐고. 저는 이런 걸 크게 생각해서, 물론 아내와 제 부모님이 힘들었겠지만 저는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든 줄 모르고 당연히 알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틀린 제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바지를 잡고 때를 쓰듯 기도하면 기뻐하시고 무언가를 들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만 되어도 제가 뭘 사갖고 오면 뛰지 않습니다. 중고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방에서도 잘 안 나와요. 안 나. 이게 서운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청년이 되어서도 뛴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매번 우리 욕심에 충실한, 남은 배려하지 않는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바지를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도 이제 씁쓸하신 거예요. 우리 그 청년이 과자 1,000원, 2,000원에 뛴다면 훈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이 들어야지 된다. 인생에는 1,000원, 2,000원의 과자가 아니라 더 다양하고 더 높은 가치와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따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42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시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로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거, 이걸 꼭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모든 사람의, 택하신 자녀들의 그 모든 죄를 감당해야지 되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이 뒤틀리고 구원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셔야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은 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처음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끝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사이 어떤 내용을 주로 기도하시는지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아니면 이런 개념조차 없이 내가 바라는 것들을 천국 목록처럼 쭉 나열하며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께 강요하고 때를 쓰고 때로는 금식하며 협박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생전에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기도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든 일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사람은 다 자신이 무언가를 하라는 방향성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과학에서는 벡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 이 크기가, 벡터에서 크기가 강하다라는 건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 저는 이 지구의 인력을 뚫고 뛰쳐나가는 로켓 기술을 가진 나라가
이 지상에 몇 나라 안 되죠.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자신의 방향성, 이걸 바꾸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걸 부인하려면 이게 일반적인 노력으로 됩니까? 숱한 인생 경험에서 얻어 터져야만 자신의 어리석음을 경험 속에서 확인하고 10년, 20년 후에 자신의 결정들이 어떤 아쉬움인지 깨달아질 때 그때야 조금 방향을 바꿔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때요?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이런 표현을 싫어합니다. 고기가 너무 맑은 물에 못 산다, 이런 표현 싫어해요.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일반적인 법칙을, 경험의 법칙을 깨트리고 새로운 현상이 나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신을 부인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기도 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자, 이러한 자를 보셨는지요?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일은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 기도 없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그대로 두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강한 성향과 방향성을 거꾸로 돌리는 자기 부인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사이 기도를 하시는지요?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장하기 쉬움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관찰하려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는 자는 역시 자신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혈기를 관찰하려는 것으로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에 속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38절 보십시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는 깨어 있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깨어 있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이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 후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이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않고 잤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오셨을 때도 그들은 잤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육신이 약하여 육신의 뜻에 머물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모두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인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이것들이 무엇인지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지금은 부인하지 못하여도 부인할 대상이 무엇인지 알므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기도하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치열하게 전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힘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대강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라는 합리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조차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분은 어서 깊이 혼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여러 일들을 추구하시기 전에, 여러 책들을 읽으시기 전에 꼭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부인하는 대신에 자신을 합리화하였고 주장하였는지 알게 됩니다. 세움교회는 새벽 6시에 기도회를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조금 열심을 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분 동안 세움교회가 정한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을 제가 10분 정도, 10분 넘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 이후에는 각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저로 하여금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또 매일 한 장 있는 성경이 또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목사들 간에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하느라 바쁜데, 설교 준비하느라 바쁜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해되셔요?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 위해 성경을 읽는 시간이 목사에게 없을 수 있는 것이요. 서로가 부끄러워하며 하는 말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회 때 읽는 성경 한 장, 그때 하는 이 기도가 저를 영적으로 그나마 깨어있게 하고 조금은 저를 더 부인하도록 하는 것,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지금도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신학생들에게 제 모습이 어떻게 각인되었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때 원우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 짐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꼭 그래서만은 아니고 이 신학교에 몇 가지 모임이 있는데 저는 산기도파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뒤에 우리 신학교 설립하는데 큰 공헌을 한 박윤선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자신의 무덤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보면 비석이 세워 있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의 무덤을 만들지 말란데 후배들이 너무나 존경해서 무덤은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비석을 이렇게 눕혀놨어요.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기숙사에 있으며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저보다 오래 기도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이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도 또 세움교회는 이 새벽 기도를 네이버 밴드로 방송을 해요. 이게 2주 동안인가 녹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시지 못하면 또 늦게라도 어느 한적한 시간에 10분간 설교 들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적당한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맛을 한번 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큰 스트레스 받을 때 각자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든지, 저처럼 뭐 많이 먹는다든지. 그런데 기도의 맛을 들이면 기도하게 됩니다. 최종 수단으로 내 영혼이 안식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기도임을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시험에 들고 자신을 부인하는 대신 날마다 자신을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이신 본처럼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그리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